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말이라도 중국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 초나라 때 일입니다. 초나라에 원곡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상당히 관료직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늙고 병이 드니까 수레에 태워가지고 깊은 산중에 아들한테 할아버지를 갖다 버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제 할아버지를 버리고 빈 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수레를 보고 묻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버리지 않고 무엇에 쓰려고 빈 수레를 끌고 왔느냐,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때 이 원곡이라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늙으면 그때 다시 쓰기 위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원곡이라는 사람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나이 들고 병든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복양하고 효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고려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너무 식구는 많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일정한 어르신들을 이렇게 산속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좀 넉넉한 집안들은 이렇게 산속에다가 움막을 쳐놓고 거기다 일정량 먹을 것을 드시다가 다 드시면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이 가사를 가지고 우리 장사익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노래 중에서는 제일 가슴에 절절하게 들려왔던 그런 노래인데, 제목은 참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꽃구경. 여러분들이 제게 숙제를 내드릴게요. 다음 주 올 때까지 유튜브에 꽃구경 노래 치면은 나옵니다. 장사익 씨가 부르는 노래를 꼭 2번 이상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검사는 안 할 거예요. 가사말이 이런 말입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 옆이요 꽃구경 가요. 세상에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렸네.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게요? 아들이 호통을 칩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에서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아들은 지금 어머니를 꽃구경 시켜드린다고 등에 업고 꽃구경을 시켜드린다고 하는데 실상은 산에 갖다 버리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그 불의자를 향해서 솔잎을 한 주먹씩 떠가지고 그 뒷길에다가 뿌리고 갑니다. 왜 뿌린다고요? 혹시라도 아들이 나 버리고 집에 가다가 길 잃어버릴까 봐 어머니가 뿌려놓은 솔잎 자국을 바라보면서 집에 찾아가라고. 이게 아마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담아서 불렀던 가사는 가장 꽃구경 아름다운 가사인데, 제목인데, 정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또 부모의 마음을 함축한 노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자, 부모를 공경하자, 이런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가, 효도해야 하는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또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딱 한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 된다고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됩니다. 존중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속상할수록 화날수록 책망하고 싶을 때일수록 극존칭어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막 꼰찌해서 점수를 빵점 맞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아드님께서 빵점을 맞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는 대통령 될 사람이 이렇게 극존칭어를 쓰면은 아이들을 어쨌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의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 부모가 좀 더 먼저 태어났다고 세상을 먼저 접했다고 아이들을 윽박지르듯이 너는 나의 소유물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한 줄 알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절대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삐뚤어지는 마음이 변질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해야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부모를 효도하라고 그럴까? 자연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자,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기짐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까 원곡이라는 그분 통해서 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갖다 버리라고 그랬더니 심은 대로. 아버지도 돌아가실 텐데 언젠가 늙으실 텐데 그때 수레를 쓰려고 내가 챙겨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모든 건 다 이게 만물의 공식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자녀들도 또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어쨌든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공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는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교인론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인은 어떤 곳인가? 교인은 어떤 곳일까? 사도 바울은 교인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좀 더 말하면 교인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곳이다, 교인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마지막 6장 부분에서 오늘 뜬금없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하고 부모 공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까니 여기에다가 말씀을 부록으로 갖다 이렇게 넣어놨을까, 이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십계명에서도 인간관계의 첫 번째, 우리 안두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뭐하고요?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수한다라는 건 이따 오래 산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영생의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위해 주신 계명에서 왜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부모 공경이야말로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6계명 살인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함부로 간음하고 다닐까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어기고 도둑질할까요?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거짓 증거하지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속에 나머지 5, 6, 7, 8계명, 10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뭐예요? 근간이,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물처럼
그물을 펴서 그 땡기면은, 줄만 땡기면은 그 속에 있는 그물에 있는 모든 고기가 다 올라오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 나머지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근간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너무 귀하게 키웁니다. 물론 다 귀하게 키웠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부모님이 우리 느끼면은 귀하게 키웠다라는 느낌은 갖지 못했습니다. 왜? 집에서 치이는 게 자녀들이니까요. 하고 밥 먹을 때도 뭐 이렇게 둘째가 빠졌는지 셋째가 빠졌는지 알긴 알겠지만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밥 먹다 보면 야 넷째 어디 갔냐? 그런 게요 안 보이네요. 그럼 밥 한 숟가락 남겨놔라. 뭐 이 정도. 근데 언제부턴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죠? 남녀, 그죠? 아들, 딸 구별 둘만 낳자 잘 살자고 그러고, 우리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데 하여튼 막 그런 홍보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하더니, 언제부턴가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집 건너 한 집 낳자. 하나만 낳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소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막 상전처럼 모시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중국 가서 깜짝 놀란 게요. 중국은 그냥 하여튼 인구가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그냥 아이들도 엄청 많은 줄 알았더니 웬걸요? 저녁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데 숙소를 가는데 학교 앞에 차들이 우리 한국보다도요 더 차들이 막 엄청나게 막 막히는 거예요. 성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막 중고등학교 앞에 차들이 이렇게 벅적거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중국에서도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고 2명 나면 유법이 돼가지고 벌금을 내야 한답니다.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도 다 학교 등교할 때도 태워다 주고 끝나면 모든 부모들이 다 나와가지고 오기야 고기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가정의 행복지수의 80%는 누가 좌우해요? 자녀들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합니다. 아니 말로 자녀들이 여러분 시험만 잘 봐봐요. 그 가정 3일 동안은 전국 해피. 자녀들이 원하는 직장 합격을 해봐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동네 잔치. 근데 과연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제도인가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저를 좀 꼰대라고 해도 좋고요. 뭐 나이 먹은 나이는 젊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냐는 그런 소리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집집마다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성년이 되어도 계속 뭐 하기를 원해요? 부모님이 떠받들기를 원하고 심지어 요즘 하는 말에 엄마 아빠한테 뭐 꽂고 살아요? 말대 꽂고 산다는 말을 합니다. 등골 빼먹고 살겠다 그 말이에요. 설령 자립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뭐 나름대로 생활을 하더라도 그래도 필요하면 엄마 아빠는 나는 사업자금을 도와주고 뭐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런 대상이지 내가 이제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봉양하고 내가 용돈을 드리고 잘 섬겨야지 이런 생각들이 갈수록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가정에서 교육이 그렇게 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저희는 이번에도 제가 시골 갔다 오면서 느끼는 건데요. 정말 깡촌 중에 그런 깡촌이 없습니다. 장기에 갔다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원금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산일하면서 장 목사 우리 시골 교회는 이렇게 하루하루 돌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야. 이 교회 저 교회도 도와줘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데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우리 아버님도 한글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돈 빌려주고 이런 것들을 제가 치부책을 다 정리했습니다. 장 삼촌 뭐 얼마 빌려가고 뭐 이거 전부 제가 적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나마 소학이라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좀 공부하시고 한자도 아셨습니다. 근데도 아무도 내 평생에 둘이 오붓하게 사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
당신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어요? 왜 한글도 못 읽어요? 왜 이렇게 무식해요? 우리 어머님이 아이들 느끼기에 한 번도 그렇게 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우리 어머님도 사실이잖아요. 왜요? 가정은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뭔 이렇게 관계로 형성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존재로 형성이 된 거예요. 존재. 아버지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 부모라는 존재로 공경한 것이지, 우리 부모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가 나보다 더 공부를 잘했으니까, 나에게 더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래서 공경한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아버지가 한량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이 맨날 술 먹고 그 어려운 동네에서 열심히 일하고 진짜 누가대라도 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기도 힘든데 맨날 술 먹고 고래고래 술로 애들 막 폭력하고요. 그럼 아버지들도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꼭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식들한테 그런 속담이 있죠. 좀 이따 다시 저녁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라님은 없을 때는 뒤에서 나라님도 욕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죄송해요, 개떡같은 부모님이라도, 정말 엉터리 같은 부모님이라도 농담으로라도 부모님을 욕한다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나는 못 들어봤습니다. 야, 부모님도 뒤에서 속상하면 욕해도 돼. 난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오늘 어차피 꼰대 설교하려고 작심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싸웁니다.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싸움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 있습니다. 코피도 안 났어요. 때리지도 않았어요. 뭐예요? 상대방 부모님 욕한 게 아니라 이름 부르면 끝납니다. 너하고는 상종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아, 부모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자식은 당연히 부모님을 뭐 해야 한다는 걸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문화적으로, 뭐랄까요? 그 어떤 상황적으로 아이 때부터 저절로 체득해 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어렵게 진짜 닭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명절이든 어쩌든 큰일이든 닭 한 마리를 잡으면 그 토종닭 한 마리 잡아갖고도 얘기했잖아요. 아, 진짜 이러고 애쓰고 수고는 아버님한테 드리는 건 좋겠어요. 근데 맨 술주정하고 자식들만 폭력으로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요, 철저하게 닭다리 하나 딱 뜯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아버지한테 베풀어 줬습니다. 남편한테, 아빠한테. 감히 큰아들이라고 작은아들이라고 먼저 손대려고 그러면요, 죄송해요, 손모가지 안 부러졌으면 다행입니다. 시골 밥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밥상을 좀 차려놓고도요, 우리가 먼저 먹고 학교 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뭐 일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짝지근하게 가서 놀고 있고 심지어 화도 치고 있어요. 그래도 아버님 불러다가 앉아서 하고 식사해야 그 다음에 자식들이 밥을 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자꾸 세상이, 가정은 사회화되고 사회는 악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뭐하며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결국은 자녀들이 부모를 불효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 자신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를요?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밖에 없다고. 죽을 때까지 그 자녀를 떠받들고 살다가 결국은 배신만 느끼고 마음의 상처만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주부에 올리면서도 우리 아이들도 같이 설교를 듣는데 이게 세게 얘기해도 될까 그런 조심성을 가지고 제가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하래요? 죽이래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셔요. 반드시 죽이래요. 훈계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17절입니다. 맞죠?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죽은 자도 살리시려는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아비나 어미 가로치고 능력 있는 어미나 아비, 나한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어미나 아비 가로치고 옆집 철인의 아빠보다도 옆집 영인의 엄마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미모가 뛰어나고 더 능력 있는 엄빠나 아빠, 그렇게 여러분 표시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가정은요, 엄마 아빠는요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얘기했죠? 제가 참 마음에 두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절대성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상대성으로 다가가려고 그래요. 부모님은 여러분 절대성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절대성이에요. 그런데 사위는 상대성이에요, 여러분. 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마음이 무거운 것 같으신데요. 어쨌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으로 하셨을까? 1절. 왜 이렇게 저주하고 반드시 죽여버리라고 할 정도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러실까?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3절 또 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뒤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티오라는 단어로 일정한 값을 계산해서 지불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엄마 사랑해, 아빠 존경해 그러지 말고,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여러분 어쨌든 어버이날에는 꽃이라도 한 다발 이렇게 드리고 뭐 밥이라도 이렇게 비싼 거 한번 사드리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보다 더 높이 값을 치는 것을 공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공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그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려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려고. 다시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 정말 날씨도 좋고 사방에 꽃도 피어있고 그런데 굳이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주방에 내서 수고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귀찮게 하려고, 억압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뭐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얼마나 큰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니까요. 할렐루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이 효도하고 공경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죠. 주 안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예요?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다 압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도 기쁘지만 순종하는 본인 자신도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문제죠. 안 되니까.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한 주간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급변하는 그런, 아까 우리 안대찬 기도도 하셨지만 한 달도 안 남은 우리 대선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의 정치 또 역사 격변기의 한 해를 이 해로 이렇게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하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생각보다는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고민과 가장 많은 머리를 돌리는 그런 시간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황청심원을 3번 먹었습니다. 그 3번이 이번 주에 먹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는 우황청심원이 없었고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는 우황청심원 먹을 정도로 놀라진 않았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래도 올해 휘갑을 맞이했습니다. 뭐 나이 60일 뭘 자랑하려고 그런 뜻이 아니라 설교니까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저런 간증을 하실까 한번 그냥 가슴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79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전과 이후로 정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1979년은 어떤 해냐면 11.6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김재규 씨한테 어쨌든 이렇게 총상을 입어가지고 서거한 날이 11.6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아시는 것처럼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한국의 어떤 급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10월 26일에 대통령 서거가 일어나서 나라가 이렇게 많이 요동치는 해에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은 5월 13일이었습니다. 음력으로는 4월 18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평생, 그때 우리 어머님 나이는 7세. 우리 아버님은 11월생의 생일이셨는데 그 해가 휴갑이셨습니다. 참 역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간증했죠. 우리 어머님이 그날 아침에 보리개떡을 쪄놨더라고요. 보리개떡 아시죠? 쑥떡을 우리는 보리개떡이라고 했습니다. 소고기국은 엄두도 내보지 못하고 미역국을 끓여놓으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막내니까. 엄마 오늘 무슨 날이가니 이게 쑥떡을 다 쪄놓고 생전 안 하던 미역국을 다 이렇게 평일날, 저는 그때 교회 안 다니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침에도 우리 어머님은 불공 드렸으니까요. 장광에서. 그랬더니 2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는 그러려고 그러셨던지 내일 모레가 우리 막내 생일이니까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에 생생합니다. 참고로 우리 아버님은 저를 46세에 낳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42살에 저를 낳더라고요. 지금도 42세는 39에 내가 주한이를 낳는데 내가 낳은 게 아니라 사모님이 낳았죠.
나보다 우리 아버님은 7년이나 더 늦게 저를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았던 거죠. 맞죠? 저 결혼 전에 한번 우리 시골에 우리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감을 같이 우리 아버님하고 따라가셨는데 난 그때 말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한 번씩 빙빙 돕니다. 우리 아버님한테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부인, 사둔이라고 해야 맞잖아요. 할아버님이라고 하면서 따라다니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내일 모레 생일이라서 미역국을 끓였는데 그래서만 끓인 건 아니고 우리 둘째 형이 그때 전주에 운전면허증을 시험 보러 이렇게 가야 하는데 하여튼 뭐 큰형은 이제 포항제철 다니니까 다 나가 있었고요. 둘이 있었는데 그 형 오늘 시험 보러 가는데 힘내라고 미역국하고 개떡을 해서 싸주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순간 3분만 행복했었습니다. 막내 아들 생일상을 다 차려줬다고 감동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동네에 하루에 2번 다니는 버스를 타러 나가시다가 어떤 동네 아줌마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야기 끝에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그날도 어제처럼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거든요. 5월 13일이었으니까 쓰러지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택시를 불렀는데 40분인가 만에 오셔가지고 어제는 논산에 갔는데 손도 못 써보고 집에 오셔가지고 5시 17분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동네에 점쟁이 그 아저씨가 침도 놓고 주사도 놓고 우리 주치의자 우리 집에 1년에 2번씩 무당도 굿도 해주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언 한마디 말 한마디 못 하시는데 혹시 뽕나무 속에 들어있는 벌레를 이렇게 잡아다가 구에다가 목에다가 참기름하고 넘기면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목 삼키시고 말 한마디 못 하시고 가셨습니다. (5월 15일이) 이제 뭐 화요일이 됐겠죠. 음력으로는 4월 20일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1979년 이전하고 이후로 제 생애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 가지 뭐 할 얘기 많겠지만 또 들은 분들도 많으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은, 친척들이 올 때마다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은, 자기 와이프가 허망하게 말 한마디 유언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셨다는데 허망함은 표현은 안 하시고, 저 중학교 깎아머리 2학년짜리 저 막둥이 어떻게 데리고 살 것인가,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친척들한테 울면서, 왜 우리 아버님은 한 번도 어머님이 차려주지 않는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하루 3끼든 2끼든 어머님이 차려주시면 드시고 안 차려주시면 차려줄 때까지 안 드시는 분이라서 내 평생에 유갓집 가가지고 자보고 온 적이 없으셔요, 어머님은.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은 뭐 부자는 아니었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책가방, 책보에다가 벤또 내고 딸딸딸 뛰어다닐 때 저는 그래도 책가방 갖고 다녔고요. 우리 친구들 고무신 신고 다닐 때 저는 어떤 비닐로 축구화라도 신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엄마라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감사하게 마음 둘 수 없어서 방황할 때에 교회라는 곳을 알게 되어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내 마음이 놓아졌고요. 내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고 어쩌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시는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는 23년 전에 84세로 이렇게 우리 주한이 낳기 6개월 전에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한 식구 데려가니까 한 식구 또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년 연탄불 떼면서 자취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진짜 탈선하지 않고 결석한번 않고 어쨌든 개근상을 받고 어쨌든 하나님 은혜죠. 100%. 그러다가 신학교에 갔고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 아침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2살에 나를 낳은 엄마가 일찍 가시니까 49살 되신 내가 33살 때에 우리 훨씬 더 이쁘시고 훨씬 더 젊으시고 훨씬 더 요리도 잘하시고 우리 친엄마는 맨날 불공드렸는데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박중순 장모님을 하나님이 또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맨날 투박만 부리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데 항상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나 어떻게 살 거냐고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불쌍히 여겼는데 친엄마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젊은 더 요리도 잘하시는 우리 장모님 하나님 붙여주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저는 넥타이 하나 양말 하나 제 손으로 사본 적이 없어요. 우리 천사 같은 사모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경부터 시작해서 최고로 제일 좋은 걸로 뭐 비싼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교육상품이라도 어떻게든지 자기는 인터넷에 맨날 15,000원짜리 사고도 와 좋냐고 막 90% 할인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그도 목사라고 남편이라고 기죽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 진짜 앞만 보고 사는 인생. 근데 확실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걱정한 것보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가정적으로나 제가 삶적으로나 그렇게 불행해 보이진 않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좀 불쌍해가지고 우리 막내 어쩌냐고 동네 막내였거든요. 제가 그럴만 하잖아요. 늦둥이 막내. 예? 좀 불쌍해도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갔는데 몇 분 안 만나봤지만 와휴 장 목사님 얼굴 좋았네 얼굴 좋네. 그러면요 제가 양복 딱 입고 좋은 차 타고 딱 뭐 인물도 이 정도면 뭐 우리 시골 가면 여기서는 이제 꿀리지만은 우리 시골 가면 내가 꿀리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기적 같은 은혜로 정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우리 주한이도 어떻게 보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신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6년 만에 많은 분들이 왜 하나만 낳냐고 하나님 기적 같은 선물로 주신 아들이잖아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우리 주한이 유치원 다닐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날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새 가족들 식사하고 저쪽에서 상담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놀래서 목양실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나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새 가족 상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이미 도로 한가운데 우리 바로 앞도로에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주일 학생들이 같이 저쪽에 운동장에 놀다가 주일학교 시간 예배돼가지고 그때는 오후 예배 드렸거든요. 2시에 넘어오다가 지나가는 자가용이 쳐가지고 주한이 다리가 뚝 부러졌습니다. 그나마 목사들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망정이지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그 당시에는 주일학생이 많았잖아요. 부러졌으면 어쩌을까 지금도 아찔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때도 제가 우광총 10만원을 안 먹었습니다. 응급차가 와가지고 주한이가 한 말이 평생인 기억나요. 어린 것이 아빠 내 다리가 덜렁덜렁거려.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빠, 내 다리가 덜렁덜렁거려. 그런데 아빠, 주일학교 예배는 어떻게 해? 나 119 타고 병원 가면 주일학교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제 평생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그때 한번 또 느꼈습니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 15살 때 바라보면서 애타했던 그 마음이 상황만 달랐을 뿐이지 별거였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결국은 누구한테 맡겨야 한다. 그래, 능력 없는 유기 아버지한테 맡기지 말고, 유기 아버지가 뭘 해줄 것처럼 큰소리치고 능력 있는 척 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생애를 책임져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지셔야 한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로 여러분이 보실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 얘기예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다고. 좋죠. 왜요? 그랬더니 나는 사업하다가 술 먹다가 간암 걸려가지고 두드려 맞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나는 공무원 하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늦게 신학에서 목사 됐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엊그저께 만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한눈 팔지 아니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예비 안 드리는 걸 이해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가 교회 못 가게 안 하는데 왜 못 가? 네?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재밌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1995년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올해가 30주년입니다. 60년 만에 한 번 이런 간증 10분 정도 하는 거 들어줄만 하죠. 가정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누구한테 부러울 것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목회하면서는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제가 한 주간 많이 괴롭고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세워줄 수 있을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교회에 와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좀 목회자가 권위가 아니라 교주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길 안내를 잘 해볼 수 있을까? 내 깐에는 몸부림친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30년 목사 안수 받은 걸 생각만 해도 항상 철부지였고 항상 부족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참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가정에 속한 공동체일까요? 사유에 속한 공동체일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몇 시간을 묵상하는데 계속 이 말씀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과 여러분 사유하고 차이점 있나요? 예를 들면 사유는 학교나 이렇게 직장이나 나라나 내가 사회생활하는 걸 사유라고 합니다. 근데 가정은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이 기거하는 문화고 어떤 주거 공간입니다. 그럼 교회는 가정에 속한 더 가까울까요? 사유에 속한 구성원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교회와 가정은 하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회가
가정화가 되어가야 하는데 사유화가 되어간다라는 사실 앞에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죠? 가정과 사유의 차이점이 있는데 가정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정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졸으셨더라도 오늘 밥 좀 늦게 먹더라도 제가 작심한 날이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여러분 절대 경쟁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근히 부모님들이 형제간에도 뭘 시켜요?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희 누나는 공부 잘했는데, 너희 형은 젊은 맨날 수제소리 들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가정은 존재의 공간이지, 존재의 구성원이지,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경쟁하거나 누가 잘나고 못나고 승리하고 이겼다고 하는 승패를 겨루는 공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무너지는 순간에 여러분 자녀들은 상처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다고. 두 번째, 가정에 절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가정의 특징 중에 절대 지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아니 누구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는데 뭐예요? 여러분, 그 존재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수 교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정치 얘기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정치 얘기 하려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정치 후보자는 한순간에도 몇 시간이라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은 아무리 잘나든 못나든 평생 절대성 부모님을 교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라님은 욕을 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여러분 아무리 나한테 혹독한 잘못을 했더라도 절대 빈말이라 욕하면 안 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걸 왜 자꾸 바꾸려고 하고 못 바꿔서 그걸 원통해하고 아까워합니까? 잘나나 못나나, 여러분 서울대 수재로 합격한 사람보다 여러분 지금 장애로 누워있을지라도 지금 공부를 평생 그저 빵점만 맞으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니까요. 내 자식을 어떻게 존재를 바꿉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꾸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 좀 많이 냈다고 의시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뭐 내가 목사니까 우월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뭐예요? 서로 각자의 존재가 하나님 볼 때 가장 귀한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능력이 없는 목사인 것 같아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같아도 전 분명한 건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담임 목사인 제가 이 교회 주인 아닌 건 확실하죠. 지분을 굳이 따지자면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더 주인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갈수록 가정이 사유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유처럼 뭐예요? 서로 경쟁시키고 있습니다. 엄마도 필요 없으면 바꿔버리자라는 거예요. 아빠도 필요 없으면 무시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냥 패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아빠 능력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유능할 때는 그러지 않고 능력 있는 부모님한테 그러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게 젊은이들이 사고라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회는 어떻습니까? 경쟁하고요, 강자 중심이고요, 어떻게든 성공하고요, 어떻게 승리하고요. 또 뭐예요? 직장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사표 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아무리 힘들거리고 사표내는 사람 부모 봤어요? 자식들 여러분 물론 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엄마 아빠 자식 안 올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사표라는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근데 직장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사표내면 끝나는 겁니다. 내일부터 안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사회 공동체입니까? 가정 공동체입니까? 마음에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오면 끝나는 겁니까? 그냥 내가 사표내고 그냥 병원 가듯이 그냥 아이고 이 병원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병원 옮기듯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면서요. 주님의 몸이라면서요. 내가 은혜 안 된다고 그 교회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그 부모가 내 부모 아닌 것처럼 내가 목사님 설교에 한두 번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니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세우신 지혜종 아닙니까? 나 이 얘기하려고 오늘 우황청심만 먹었습니다. 작심하고 말로는 하나님 알아본다고 하면서 매일 사람 소리 듣고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 아니고 그럼 누구한테 하는 소리지? 나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능력순입니다. 인기순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인기 없어도 내 부모고요, 자격 없어도 내 부모고요, 능력 없어도 내 부모고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때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더 복 주실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979년 5월 13일 날 우리 어머님 돌아가지고 지금까지 46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다 은퇴했습니다. 제 2의 삶을 산다고 난립니다. 정말 저는 세상적으로는 누구 못지않게 너무 행복하고 복받은 거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목사만 아니면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이네요.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우감청심원을 일주일에 3통이나 먹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엘리야 심정 이해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했습니다. 사람 소리 들려오는 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이 풀리지만은 분명한 지금까지 46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빛교회 23년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여러분 사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천국 이루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씹는 것들이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때가 좀 주저앉고 싶지만은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더 기도할 것입니다. 좀 더 일찍 나와서 무릎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말씀 전하러 몸부림칠 것입니다. 솔직히 사다리에 떨어져 주님 만나기 직전에 왔다가 작년 추석 때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많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제일로 나쁜 사람이 병든 부모라고 버리는 자식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좀 아프고 힘들다고 영적으로 좀 지쳐있다고 그걸 핑계 삼아서 그것을 욕하고 다니고 그걸 비방한다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까? 저도 육체에 연약한 핑계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주님 말씀 붙들고 더 전진할 테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 오늘 휴가기념으로 우리 일빛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심장을 끌어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바로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